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신약 19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보고 잡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주보보시고 보고 잡다라고 이렇게 읽은 분들은 경상도 보내십니다. 보고 잡다. 네. 서울 분들은 이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어서 읽으면 보고 잡다. 경상도 말로 보고 싶다라는 사투리죠. 네, 제가 콧말을 찍어놨습니다. 보고 잡다라는 제목.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보고랑 잡다라는 걸 잘 듣고 따라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행함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보고 행함으로 잡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행함으로 잡읍시다. 네, 이게 제목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긴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사건, 또 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그것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 3장의 오늘 이 사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런 선포로 나음을 입은 이 사건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베드로에게 어떤 초능력이 생겨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있죠. 그게 뭐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앞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이 증인들이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메시아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게 또 히브리어로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시대의 언어에 따라서 발음이 다를 뿐이라서 그래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3장의 시작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회당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회당에서 기도하던 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면
그 시간에 회당에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 간다라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장아서 못 박아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회당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드나들기를 서슴지 않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루게 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룬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집중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제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오늘 제목과 같이 보고 잡다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잡아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는 표현이랑 잡다, 붙들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보다라는 표현은 3절, 4절, 9절, 12절 이렇게 나오고 잡다, 붙들다라는 표현이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5절과 7절에서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음을 입고 나서 베드로를 붙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다 보면 5절에는 바라보거늘 이라는 표현만 나와 있고 붙들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헬라어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한글 번역되면서 한 개의 단어로 바라보거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래 두 개의 단어는 하나는 기대하다라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주의하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한글에서는 바라보거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한 가지의 단어로. 그러다 보니까 붙들다라는 표현이 덜 보이긴 하는데 그 단어 기대하다, 또 주의하다, 붙들다라는 단어를 그냥 이제 원래대로 직역을 해서 그냥 번역한다면 기대하면서 붙들었다 또는 기대하면서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붙들다라는 표현을 시선이랑 조금 연결시키면 기대하면서 베드로가 또는 이제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장애인이 또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기대하면서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 그리고 잡다 또는 붙들다라는 단어의 이런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보는 것에서 멈추면 구경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잡을 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원리이죠.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는 진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진리의 말씀을 평생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원리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자막을 넘겨드릴 텐데 몇 개 구절을 제가 모아놨는데요. 자막 넘겨주시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집사님 자막 넘겨주세요. 집사님 자막 로마서 2장 13절 한 절씩 쭉쭉 넘어갈 텐데 여러분 보고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잡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넘겨드릴 텐데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는 자라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28절을 제가 붙여놨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 27절에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것, 너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 사건, 누가복음의 10장의 25절, 28절 방금 요 읽은 사건의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이렇게 주막, 여기서는 주막이 되었지만 맡기고 치료하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들면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도와줌을 통해서 누가 선한 이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런 말씀을 들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지금 이것을 물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정답을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꼬집고 있냐면 너의 대답이 정답이다. 그런데 그걸 행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그 정답, 문자적인 정답을 알고 있지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그냥 보는 것에서 그치고 지나쳤다면 마치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마치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갔던 것처럼 그냥 베드로 요한이 이 거린을 또 이 장애인을 그냥 보고 지나쳤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동정심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오늘 베드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돕습니다. 도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기록해 놨는데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액션을 취한 거죠. 이게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당시의 율법으로는 성전에는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부정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도 성전 안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상 부정한 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 말고 부정한 자를 만진 겁니다. 잡아 일으켰다라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장애인 또 이 부정한 자와 접촉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은 자칫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액션인데,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사랑이 없어서 그냥 뭐 안착해서 평소에도 이런 사람들을 안 돌아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요즘으로 말하면 집례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강동화 만난 사람을 만지는 순간 자신들도 부정해지면 자신은 지금 예배의 집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지만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한 그 자신의 사명을 쫓아서 지나쳤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이 장애인을 또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명령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 행동입니다. 잡음, 붙들어 이렇게 세워줌이죠. 그냥 말로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와서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 오늘 베드로의 사건도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작동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베드로도 특별한 액션을 취했지만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아마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세웠을 때 아주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앞에 자기는 돈,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놀랐겠죠. 그런데 그냥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것보다도 자신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으니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특별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만진 일은 물론 자신을 이 자리에 갖다 둔 사람들이 자신을 만졌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만진 것이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렇게 이동시켜 둔 정도로 만진 거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이 자신을 만진 일은 일평생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만지는 순간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날만큼은 베드로가 자신을 만지는 거죠.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있지만 베드로의 이 순종의 믿음의 행동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잡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전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 보는 것, 믿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많은 경험들,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안진병의 처지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그것을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과 또 복음서의 기적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표적, 기적은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이 먼저 지금 하고 있어 사도행전을 먼저 앞에 두었는데 사실 시간상으로는 복음서가 먼저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이나 다양한 기적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행하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이 행한 표적의 대부분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동호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행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해진 표적들이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표적은 이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종착점이 되어지는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행하심이었다면, 그런 행하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받침표를 찍는 그런 완성의 어떤 그런 표적들로 사용하셨다면, 사도행전의 표적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표적들은 믿음을 확정짓는 그런 종착점의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의 역할을 하는 표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에 나오는 표적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또 오늘 본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사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 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제 걷고 뛰게 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온전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그 반응,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붙잡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일부러 또 기록해놨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본인도 그렇고 그것을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다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 기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자신들에게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 사도들의 기적은 믿음의 시작점, 그리고 오늘 이 안진뱅이의 병고침 사건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표적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믿음의 시작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표적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장애인과 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안진뱅이가 경험한 그런 기적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대부분 오래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초신자들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막 그런 놀라운 경험들, 또 표적들, 그런 기적들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오래 믿고 더 믿음이 자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안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안 해주실까? 내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은 분명히 믿음의 시작점을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음을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시작점을 위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할 때가 되면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해봐 이렇게 말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이렇게 하면 아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말했다고 막 이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또 자랑하고 환호하고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구사한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부모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신기하고 좋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른 말도 잘하는데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도 엄마, 아빠 해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새신자,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 헌신자, 소위 말하는 묵은둥이와 같은 이제 믿음의 확신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초신자들이 받는 은혜와 같은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래된 만큼 성숙한 만큼 묵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꼭 그 말씀을 살면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얻는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경험하는 초신자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적과 어떤 능력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위치에서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 또 깊이에 앉는 또 그런 기대함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런 순종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진뱅이 같은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순종.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의 대상, 어떤 기적의 수요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준 것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유하는 것의 대표와 모하는 것의 대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읽어봤을 때 이 장애인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이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에 두고 출근시켜준 사람들이나 또 이 안진뱅이나 또는 성전 문 앞에서 평생 앉아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유가 상황적으로는 결국 돈벌이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까지의 베드로의 말에는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해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멘트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면서 저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 한 입은 유한한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고픔을 달래려면 또 그거 동전 한 입을 받아서 내가 오늘 하루의 배고픔을 달래면 사실 내일 되면 또 배고파지는 것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메시지는 영원한 것에 이르는 시작점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은 은혜, 금이 아니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이 은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고 뛰는 그 은혜는 그가 죽을 때까지 누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복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사람 그냥 장애가 치료되었다, 그래 죽을 때까지 걸어 다녔다,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 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으니까요. 즉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이후에 듣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매일처럼 성전 앞까지만 출근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정작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온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사람이 갖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나드는 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놀라운 능력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영원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붙잡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이 사람이 얻은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준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줬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거린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또 행동에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을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금만 바라봤다면 그냥 자신의 삶을 연명한 수준으로 그냥 살았겠죠. 하지만 오늘 이날에 이 땅에 유한한 것만 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혹이라도 그냥 오늘 하루 코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넘어져서 그 금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것에 우리가 그냥 울고 웃고 화내고 막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현실 앞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현실적으로 너를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예수님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산하셨고 너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면 당장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게 뭐 중요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나에게 그런 복음 전함이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냐,
너의 격려가 지금 나에게 격려가 되겠냐? 뭐 이렇게 답답하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게 큰 위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 그 복음의 역사가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유한한 것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걸지 마시고 오히려 영원한 것, 오늘 이것이 안진뱅이를 이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진뱅이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동전 한 입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주제는 보고 듣고 그냥 지나치면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보고 듣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표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 여러분 그런 기적의 어떤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시작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유한한 것으로 전하는 것에서 그런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유한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옮겨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유한한 것은 내게 없지만 영원한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런 선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영원한 여정의 시작을 선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화정충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변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맹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냥 보고 들은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걸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도행전의 표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 허락하여 달라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며